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장소와 같고 군병과 같고 또 운동 경기를 하는 훈련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평생 우리의 싸움은 뭘까? 만약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주님 뜻대로 살 것이냐 성숙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퇴보할 것인가 표대를 향해서 목적에 이끌려 살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인가 그냥 섬기며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좀 드리고 살고 조금 봉사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선택하면서 훈련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게 다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크게 본다면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너 섬길래 주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는 선택이 동반돼요. 그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모든 선택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셨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불러야 오죠. 불러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듣지도 못한 자가 살지도 못한 자가 주를 알아요. 스스로.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만 봐도 그게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거듭나지 않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불경건하고 불의로 살아요.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산다예요.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죄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성령님 없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깨달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는 그냥 널널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자꾸 조건으로 말씀한 조건절. 너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다. 너희 부모의 세대는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질렸다.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았는데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넌 적은 없어요. 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조상들 모세의 가르침,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소위 말해서 본 적은 없고 들었어요. 증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천국, 지옥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사 이성을 거듭난 이성으로 우리를 세우사 중생한 이성은 하나님을 알아줘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힘입고 난 후에는 선택과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되지 않는 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쓰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자도 쓰신다는 것을 훈련하지도 말아라, 배우지도 말아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단다 하니까 소망을 가질는지 몰라도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교만한 자, 많이 배웠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못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만히 있는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 쓰시려면 부지런히 훈련시켜요. 훈련. 그러죠? 부지런히 훈련시켜요. 훈련.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이삭을 훈련하시고 야곱을 훈련하시고 요셉을 훈련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시고 뭐 하십니까? 출신 성분 별로 좋지 못해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 나 바라봐라. 너를 살리는 분이 나야. 그런 훈련 아닙니까? 너 능력 의지하지 마. 너의 능력은 나야. 지극히 큰 상급도 나야.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출신 성분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약하고 돈이 없고 힘드니까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도우심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은혜를 붙들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느냐? 연단 받으셔야 돼요. 연단. 여러분 악기, 공부, 운동이든 훈련이야 성공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날마다 절제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묵상 훈련, 봉사 훈련,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책임감 없어요.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려요. 겪어봤는데 책임감 없어요. 시키면 안 돼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주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네요. 가나안 복지.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훈련하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바른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5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 선택하라. 사망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 저주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산다. 가나안 종교는 지저분한 종교야. 섹스가 넘쳐나. 음란이 넘쳐. 그게 다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종교적인 제사의 의식으로서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 허망한 것, 보지도 못하는 것, 듣지도 못하는 것, 하늘이 비를 주고 어떤 신이 햇볕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이게 멸망의 길이죠. 나 여호와는 그거 싫어한다. 그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뜻, 주의 뜻,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고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각이 안 변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 이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 예수 믿니?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도구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진정한 구원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드시 변화가 있나요? 변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변화의 중심이 있느냐? 생각과 마음이 변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따라간대. 주의 뜻. 예수 따라가네. 예수. 이게 생명의 길,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 구원받은 신앙.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겨.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 자기가 우상, 자기 뜻이 우상. 우상 섬기지 않고 주 섬기는 사람 어떻게 걸어갈까요? 묻고 걸어가요.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늘 기도를 앞세우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앞장서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사명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난 일을 잘해요 하면 그 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이런 것까지도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열심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너 오늘 11조 했니? 너 오늘 새벽기도 했니? 그 중심은 없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한 게 뭔지,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한 게 뭔지. 그러니까 주의 뜻과 의도, 그 뜻과 의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파악하면서 그 뜻과 의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신앙이 깊어져요. 속 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속 깊은 신앙. 속이 찼어. 오늘 주님은 광야의 2세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선택하고 우상 섬기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요함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왜 가르쳐 주시느냐? 너 내 뜻 이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큰 팔과 펴신 팔과 그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들어갈 거다. 앞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간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앞에 들어가겠다. 그 뭔 뜻입니까? 개척할 때 내가 개척하겠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자리를 깔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의 삶을 고백할 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날개 안에 업어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날개 안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모세의 입장은 하나님이 날개 안에 품고 날개에 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걸어갔잖아요. 이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들은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우상에 대한 선택인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면서 날마다 외쳐야 돼. 날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갚으신다는 것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늘 고백하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시라 이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얼마나 정신 말짱합니까? 이럴 때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외치면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각오. 우상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섬기고 살리라. 이것이 나만 그림이 되면 되겠어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대에 이르는 그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그도 그럴 것이 돈이 많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광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문화생활이 좋은지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런 석회암 지질에 있는 온천이 흘러요. 온천. 여러분이 파묵칼레 가보신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지만 터키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니까 미지근해요. 그러나 그 날씨가 지중해성 날씨 아닙니까? 지중해성 날씨. 그러니 그것 자체도 목욕의 문화가 발달했던 그 로마와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로마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에서 그건 천연 목욕탕 아닙니까? 천연. 돈이 있겠다. 목욕할 수 있겠다. 향락의 문화가 있겠다. 교인들이 뜨겁게 그냥 생명 걸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겠다. 놀 문화가 있겠다. 즐길 거리 많겠다. 무슨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하면서 걸어갑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산다. 이게 걸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뭐냐? 선택이다. 이거예요. 선택.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두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실 때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돼 있다고 하죠. 조건적으로. 그래야면 네 장수한다. 네 복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장수하고 복을 줄게. 그러면서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약속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버리고 나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세계 열국의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럼 뭡니까? 복 주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거두가겠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복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으로 걸어가려면 그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선택해 가야 돼. 사랑하니까 내일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순종이 일어나. 순종. 청종하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전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명에 우리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죄인들을 구원해야죠. 복음 증거에서.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전도를 멈추지 말고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눈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이런 마음이 늘 마음에서부터 있어야 몸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말고 나 말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 많으시고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나머지는 질서를 따라
네 받지 말아라. 네 나 안 받아요. 하나님 넘쳐요. 흘러 넘쳐요. 나이 늙도록 창세기 24장 1절 다윗이 나이 늙도록 아브라함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밥숟가락 들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복을 줘. 끝까지. 이런 풍성하신 은혜에 풍성하시고 복에 풍성하신 만복에 그런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오늘 기회가 되어서 우리 전도 35일 이제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바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번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선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굳은 마음들을 말씀의 망치로 깨뜨리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삶 속에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들이 그 약속의 성취가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끝까지 말씀의 씨앗을 지킴으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